평균 날씨가 75년도까지 25.4도입니다. 놀라도 않네요. 75년도까지 31년부터 75년까지 기상청에서 평균을 뽑아서 제 자료를 봤어요. 하도 신기해서. 오늘 뭐 111년 만에 엄청난 폭이, 서울이 39.4도라고 하던데 봤는데 75년도까지 8월달 평균 기온이 25.4도, 7월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24몇 도, 이렇게 25도, 26도를 안 넘더라고요. 엄청난 상황이 오고 있죠 지금. 아마 내년은 더 덥겠지 그러면, 이렇게 보면.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낙연 총리는 또 이 폭염을 재난으로 지금 선포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료를 조금 덜 치는 이나 방안도 검토 중이라 하니까 이제 폭염은 재난 수준으로 오지 않을까. 제가 요한계시록은 잘 모르지만 나와 있긴 하죠. 요한계시록 나와 있긴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현상이.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 여름에 건강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잘 버티시고 잘 드시고, 특히 수분 섭취 잘하세요. 수분. 커피 많이 드시지 마시고, 이 더운 날은 커피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뇨작용이기 때문에. 음료를 많이 드시고 이온 음료 같은 거 많이 드셔서 수분을 많이, 세포에 물이 많이 들어가야 기운을 차릴 수 있으니까 잘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바리새인들과 또 교회 장로들과 바울의 이야기를 나오면서 이 허물을, 장벽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분 제가 정의를 어떻게 내렸죠? 사람과 사단의 계획과 계략을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든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28장까지 쓰셨다고 했죠.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사실은 사람과 사단의 계략과 그 작전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뚫고 나가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늘도 어려운 문제가 봉착합니다. 계속 사도행전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통과 전통, 오소독시와 트레디션, 오소독시 처음 들어봤죠? 정통. 이 오소독시라는 게 있어요. 정통은 뭐냐면 아무리 시간과 세월이 흐르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 진리를 오소독시 정통이라고 그래요. 정통. 그럼 전통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두고 가치를 둬서 오랜 시간 지키다 보니까 그게 어떤 진료화된, 상식화된 그런 상황. 근데 전통은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죠. 여러분 1800년도면 단발령 기억나세요? 단발령.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단발령 했을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단발령에 순종했을까요? 아니죠. 오늘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 그 당시에 1800년도에 이 남자의 특징이 뭐예요? 상투를 트는 거예요. 상투는 성인이 됐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상투를 매는 게 굉장히 외적으로 자랑이었죠. 근데 그 상투를 잘라내래요. 그래서 어때요?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이 상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이 생겼어요. 자, 이게 좋은 진리일까요? 가치일까요? 왜요? 여러분 지금 머리 잘랐다고 해서 부모님에게 불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머리 자른다고 해서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부모님에게 허락받고 머리 자릅니까? 아니잖아요. 전통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 1800년도에 일본이 단발령을 냈을 때는요, 목숨까지 끊었어요. 부모가 주신 이 머리카락을 어떻게 자를 수 있냐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이데올로기죠. 이게 전통이에요. 전통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정통, 오소독시는 여러분 10계명은 5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도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10계명. 이게 정통이라 그래요. 오소독시.
변함이 없어요. 시대가 변해도 그 진리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럼도 잘 치고 신이도 잘 치고 기타 쳤죠. 여러분 비근한 애로 제가 우리 경원 형제 나이 때는요 교회에서 기타를 못 쳤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안 믿는 얼굴들인데 진짜예요. 목사님 제일 좋으시니 부르더라고. 기타 없이 좀 찬양인도 할 수 없냐고. 드럼은 꿈도 못 꿨어요. 기타 앞에서 드럼 안 치고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기타를 치고 인도하면요 안 좋아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드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국교회. 맞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전통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죠. 아프리카가 선교사님 그러더라고. 아프리카에서는요 이 피아노 자리가 피아노가 없어요. 아프리카는 비싸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예배당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주 악기가 기타도 없고 베이스도 없고 드럼도 없어요. 비싸서. 피아노는 당연히 없고. 근데 이 자리에 뭐가 있게요? 아프리카 예배당은 주 악기 젬베를 쳐요. 이게 따닥따닥 치면서 젬베 보셨죠? 이게 막 놓여 있어요. 그래서 막 자, 이러면 이게 우리가 예배드릴 때 뭐가 정통이고 전통인지 발음 잘 알아먹겠어요? 정통과 전통인지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예배 때 정통은 뭘까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정통이에요. 아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이게 정통이에요. 전통은 뭐야? 악기 없어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가끔씩 해요.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하는데 만약 피아노도 없고 이거 다 없이 그냥 맨목소리로 찬양을 그것도 CCM도 아니고 찬송가 불렀을 때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 가끔 제가 해요.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죠?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아멘. 여기 계시면 다 그럴 줄 믿어요. 이게 정통이에요. 근데 전통은 뭐예요? 신디 있고 드럼 없으니까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요. 가짜예요. 그럴 수는 없죠. 왜 신디 갖고 드럼 없고 찬양팀 없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건 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초대교회에는 피아노가 있었을까? 드럼이 있었을까? 악기 없었어요 초대교회. 근데도 성령이 임한 줄을 믿습니다. 이게 정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전통, 트래디션, 뭐가 있어야 돼?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자꾸 이러죠. 교회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우리는 자꾸 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 없어도 돼요. 저 TV 없어도 되고, 이것도 없어도 되고, 조명도 마이크도 없어도 돼요. 아멘?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정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정통 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정통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도행전이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정통. 말씀과 성령을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아멘. 이것만 있으면 돼요. 성령과 말씀. 이게 정통이에요. 예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뭐 에어컨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너무나 많은 한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이 전통을 싫어하셨어요.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어본 거야. 떡을 먹어본 거야. 손을 안 씻고 떡을. 띄우라는데 막 띄워버리네. 떡을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율법에 우리 전통에 손을 씻고 떡을 먹게 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 안 지키니까 이거 이상한 거 이달 아니냐?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새를 예수님이 기회를 보시고 버럭 화를 내시면서 마가복음 7장 6절로 9절을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주님 경배한다, 예배한다 하지만 마음은
멀어졌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 남은 게 뭐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마음은 사라지고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 그러니까 자꾸 전통을 따지는 거야. 아따, 이 교회는 성도가 별로 없네. 이 교회는 뭐 에어컨도 안 좋고 소리가 나고 이젠 차량도 높고, 이렇게 전통만 남은 거예요. 뭐가 없네, 뭐가 있네, 뭐가 없네, 뭐가 있네. 마음이 멀어져 가지고 자꾸 전통만 따져.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여러분, 교회를 이래야 저래야 돼,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장소와 도구와 기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을 때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했던 외식하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 이미 마음은 떠났어도 입술로만 나를 경배하는도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장벽이 있어요. 기독교는 오늘 이 본문 21장을 사실은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21장 이야기를 보면서 바울에게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더라면 이 사도행전은 20장에서 끝나요. 20장에서 끝나야 돼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21장부터 28장이 써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을까요? 굉장히 큰 맥락이에요. 21장부터 28장까지가 예루살렘 이야기니까. 그럼 왜 가려고 했을까요? 딱 하나예요. 죽으려고? 맞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으로 하나 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간 겁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장벽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예루살렘이 뭐예요? 기독교의 탄생이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예요. 거기서 모든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핍박받으면서 다 탄생됐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수장으로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수장으로 있었을 때 바울이 선교복을 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선교복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의 가장 지도자인 탑 리더인 야고보와 그의 장로들에게 복을 합니다. 선교복을. 그때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오늘 본문이에요. 받아줍니다. 기뻐합니다. 기꺼이 영접하고 기뻐하며 이제 이방인들도 우리의 형제가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21장이에요. 그런데 그까지 가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또 장벽이 있어요.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벽이지만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한 과정, 또한 순교하기까지 과정이 또 다른 장벽이 있어요.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3일밤 예배 때마다 지금 많이 나누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내가 번영을 받았어요. 그때마다 꽃길이 열려요, 가시밭길이 열려요. 꽃길이 열렸어요, 가시밭길이 열렸어요. 3일밤에 다 온 사람들인데, 우리 성도들 계속 가시밭길이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핑계거리가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세상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매번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결박만 당하고 매맞음 당하는데 이거 포기하지 않을까, 그만두지 않을까, 이거 하나님 뜻 아닐까, 이런 고민도 생겼을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너무 안 좋은 일만 생겨도 우리 사역자들 정말 힘들거든요. 아니, 주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야. 방기꾼만 많고 오래 요거도 먹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핑계가 생기는 거야. 아, 이거 혹시 하나님 뜻 아닐까 이거? 이런 생각. 근데 여러분, 바울은 한 번도, 오늘 예루살렘 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잊지 않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결코. 근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얼마나 큰 방해가 일어나냐면,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복음은 태생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누가? 세상이. 아멘?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아야,
나를 세상이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미워할 거야.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42절로 47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세상은요, 반드시 태생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미움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복음대로 안 사니까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결박이 없어요. 사실 크리스찬들 요즘 대강 타협하고 사니까. 여기서 세상이란 말은 세상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가치관에 매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싫어해요. 왜요? 하나님이 보세요. 사단의 자식들, 악마의 자식들, 너희는 죄인이라고 해요. 요즘 지나가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네 죄인이지 하면 여러분 금방 관계 끝납니다. 어느 누구가 여러분 교회 여기 성도들도요, 목사가 죄 회개하십시오 하면 싫어해요. 맞죠?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집사님, 이혁 집사님 어째요? 집사님은 좋아할 것 같은데 안 좋아해요. 천국 지옥이요.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당신은 사단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인간관계. 당신은 사단의 자식입니다. 저도 못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은 사단의 자식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세상 사람한테 교회 안 다니니까 당신은 사단의 자녀입니다. 방금 예수님 하셨잖아요. 너희는 사단의 자식이고 거짓말장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대로 살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냥 우리는 거부감과 조롱과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교회 설교할 때도 그걸 알잖아요. 요즘 목사님들 돈 이야기, 지옥 이야기, 죄 이야기 잘 못합니다.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그렇게 지금 세상이 변해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청년들 목사님이 재물 이야기하면 좋아 안 좋아? 돈 이야기. 여기 다 믿음 좋은 사람만 있네. 자, 두 번째로 무슨 장벽이 있냐면 참 어려운 오늘 21장인데 내면적 내부적 장벽이 숨어져 있어요. 공동체에서 온 유혹. 참 이게 어려워요. 이제 이게 진짜 오늘 본문 아닌데 21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내부적인 장벽이 숨어져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지금 바울이요 굉장히 빠른 행보로 예루살렘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미쳤어요. 바울은 확실히 하나님 사명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맡긴 사명 받고 내 목숨까지 내놓은 바울이 오늘 보면 보세요. 21장 1절부터 보면 막 7군데를 뛰어다녀요. 안 쉬어요, 안 쉬어. 예루살렘을 가려고 밀레도, 고스, 로도, 바라로, 베니게, 수리아, 두로 쫙쫙 갑니다. 빨리 가려고 예루살렘으로. 근데 그 길이 자기가 죽는 길인지 알아요, 몰라요? 바울이 알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가려가면요 좀 늦게 갈 것 같은데 바울은요 오늘 21장 1절에 보면 막 배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막 7군데를 막 뛰어갑니다. 강행군이에요. 막 시도 안 하고 막 갑니다. 오늘 21장은 두로의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만나요. 제자들을. 두로는 처음 가본 곳이에요. 지금 바울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가자마자 누굴 찾냐면
두로에 사는 크리스찬들 찾는 거예요. 맞죠? 찾아야죠. 머물 곳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일해나 머무는데요. 일해나.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동지들, 사역자들은 이게 정통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 서로 돕기를 바랍니다. 서로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난 크리스찬에 나간다면 여러분 도우셔야 돼요. 왜요? 형제지간이잖아요. 여러분, 저하고는 형제지간이에요. 싫은가 봐, 얼굴들이. 별로 상제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형제지간이에요. 저하고 좀 봐주세요. 형제지간 맞죠? 그럼 여러분이 도움을 청하고 제가 도움을 청하면 도우셔야 돼요. 이게 정통이에요. 오늘 두로에서 찾아요. 그리스도인들 찾아서 같이 일을 지내는데, 놀랍게도 4절 보세요. 21장 4절. 21장 4절. 성경책 없어요? 주울교회 비치해야 하는데 성경책. 21장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자, 드디어 장벽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에요. 두로에서 2일 동안 먹을 거, 마실 거, 잘 거 다 주신 아주 착한 사람들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해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4절은요, 현재 완료 시제가 아니라 미래 완료 시제를 썼어요. 헬라에. 그 말 무슨 뜻이냐면 2일 동안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밥 먹을 때도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잘 때도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이 말 했다는 뜻이에요. 시제가 한 번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속 권면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큐티 안 해요. 잘 알아요. 말씀 안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왠지 아세요? 질문이 없어요. 성경 아닌단 말이에요. 그게. 이 본문을 보면요, 물어봐야 돼. 목사님,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 갔는데 여기 있는 교회에 있는 두로에 사는 공동체, 교회 맞죠? 교회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그러는데 누구 말이 맞아요? 성령 감동이나 있잖아요. 이 성경이 잘못됐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가지 마라 했는데 2회 동안 계속 가지 마라 그래. 근데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가야 되고,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야. 이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 만약 또 나와. 지금 이 말이 또 나와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야 돼. 우리 교인들 같으면 정신 차리고 큐트했으면, 목사님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성령의 감동이 이게 이중적이에요?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바울에게는 가라 그러고 이 두로 공동체는, 두로 교회에서는 가지 마라 그러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물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번 주 큐트인데. 그러고 넘어갔는지 깨닫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다가요, 더 놀라운 것은 떠나요. 두로를 떠나. 어떻게 떠납니까? 6절 보니까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서로요. 5절 볼까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멋있어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21장 5절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내는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읍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을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진짜 그리스도 형제의 모습이죠? 그죠? 안타까운 거예요. 울어. 안 돼, 가지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바울 선생님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진짜 처음 만난 사람이라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한테 우리 바울 선생님 무릎 꿇고 기도해 주면서 눈물 흘렸을까요? 속을 막 흘리면서 안 가면 속을 때 간다 가니까 어쩔 수 없네.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서 기도했대요. 이게 진짜 형제애죠?
이게 정통이에요. 이게 정통. 막 이 교회 저 교회 우리 교회 그런 소리 그만 좀 하고 하나님께 하나요. 아멘. 제발 자기 교회 따지지 마. 그 전통 그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 네 교회 그러지 마라. 싸우지 좀 말고 제발. 우리는 하나예요. 그냥 하나. 자기 교회밖에 없는 사람, 잘못 쓴 사람이 그 사람은 우리 교회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죠? 잘못된 믿음이야. 우리 교회 어디에 있어? 우주적 교회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경영 이제 배웠어 안 배웠어? 신학교에서 배웠지. 배운 대로 살아야지. 근데 왜 우리 교회를 해? 그러다가 가이사라에 이래요. 갔어요. 가이사라에 갔더니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이 정도면요, 여러분 기적이 두세 번 같이 일어나면 이제 사실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자, 8절 보니까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야, 원수를 외나무다에서 만났네. 가이사라에서 빌립이 있네. 왜 원수가 됐을까? 20년 전에 괴수 사울과 빌립이 20년 만에 만난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21장에 등장합니다. 20년 지났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은 이후 20년 뒤가 바로 21장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성경 계산하면 나와요. 20년 됐어요. 근데 가이사라에서 빌립을 만납니다. 20년까지 원수였죠. 스데반을 죽여서 교회를 핍박할 그걸 보고 빌립이 도망쳐요. 사울에게 안 잡히려고 도망치다가 지금 가이사라에 정착한 거예요. 빌립이 7 지사 중에 한 사람. 근데 어떻게 반기죠? 빌립이 집에 삽니다. 바울이. 참 기가 막히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경륜이에요. 빅피처예요. 빅피처. 그러니까 목사 제 정도 되고 신앙이 좀 오래된 사람들은요, 자기 의지, 자기 계획, 자기 생각대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빅피처 속에 들어있다고 하면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왜요? 이렇게 원수였던 사람도 한 번도 안 만났죠. 빌립과 사울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20년. 소문만 들었죠. 잡히기 싫으니까 도망친 것뿐이고. 근데 20년에 만났는데 하나님은 하나 되게, 원수가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맞죠? 성경 그거 설명하지 않지만 빌립 집에서 거했잖아요. 바울이. 이제 인정한 거예요. 빌립도 사울이 그 복음 전도서 삼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 적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원수가 내일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누가 오냐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20년 동안 무슨 일을 한 거예요?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됐죠. 왜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20년 뒤에 빌립 집은 기독교 명문 지방이 됩니다. 왜요? 네 딸이 있었는데 애언사역을 해요. 애언사역. 기독교 명문 가족이죠. 딸 4명이 애언사역을 할 정도면요, 기가 막힌 기독교. 20년 만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아가보가 와서 보니까 바울이 허리띠,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으로 입죠. 한 벌이에요. 원피스예요. 원피스. 통으로 입는데 이렇게 허리가 펄렁펄렁하니까 묶으려고 이렇게 긴 띠를 가져요. 아가보가 그 띠를 주라고 해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지금 아가보가 퍼포먼스, 바울의 허리띠를 빼서 자기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예언을 합니다. 너 예루살렘 가면 이같이 결박당한다. 가지 마라. 이 말을 빌립, 네 딸, 아가보, 가이사라의 지자들이 다 듣습니다. 이것도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 정도 되면 바울이 기가 꺾여야 되죠. 여러분, 한 번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났잖아. 근데 일어나고 있잖아. 사도행전은 기가 꺾여야 돼요. 이 정도 보여줬으면 인생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터닝포인트가 이 정도 보여줬으면. 근데 바울이 그렇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야, 성령의 감동이 두 개가 일어났는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이것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야. 어떻게 성령의 감동인데 한쪽은 가지 말라고 한쪽은 가라고 하는가? 근데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비전과 부르심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뭘까요 말이에요. 성령 감동인데 두 번에 보여줬잖아. 이게 공동체 안에 숨어져 있는 장벽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요 그게 보이는데 여러분 잘 보이는데 목회가요, 바울은 지금 사실은 두로와 가이사라의 모든 제자들을 배신한 거죠. 그죠? 그들의 사랑을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이 두로의 공동체와 이 가이사라의 공동체가 바울을 미워서 그랬을까요? 사단이었을까요? 아니죠. 바울을 사랑하니까 권면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했을 거 아니야. 근데 바울이 그것을 떨치고 나가는 그 아픔, 마음을 상해한다는 이 뜻은요 내 마음에 힘을 뺀다는 뜻입니다. 언어로 따지면 힘이 빠져요. 공동체가 그렇게 울면서 가지 말고 애원하는데 그걸 뿌리치고 거부하고 떠난다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힘이 빠져요. 왜 너희들 이렇게 내 앞에서 울어가지고 내 힘을 빼고 나를 상하게 하느냐. 그렇지 마. 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우리 기도하며 가자. 근데 여러분 같으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나도 응답받고 나도 받고 나도 애원 듣고 다 말씀 들었는데 왜 목사님만 뜻이라고 그래요? 공동체가 이걸 보면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과 뜻도 누가 듣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뜻은 하나예요. 맞죠? 안 맞아요? 사도행전 21장 28장 예루살렘 가서 죽는 건데 뜻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 하나님 뜻은 하나인데 그 뜻을 받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설명할게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예루살렘을 가야 하는 것을 가지 마라라는 것은 이 공동체는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하나님 뜻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보다 자기들의 삶의 기준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해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체가 바울을 향한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지. 하나님의 관계보다. 근데 바울은 사람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와 사명의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 여러분 또 자녀가 이옥 집사님 자녀가 선교사 간다고 하면요 말립니다. 반드시 우리 집사님. 그럴 것 같죠? 대답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기에 쟤는 선교사로 가야 된다고 알면서도 말립니다. 왠지 아세요? 엄마니까. 뜻이 옳고 좋은데 선교사 길이 너무 험난하기 때문에 영광인지 알아요. 이 우리 집사님 모르겠어요? 선교사로 가는 길이 목회로 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고 좋은 길이고 아무나 못 가는 것 같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피했으면 좋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이게 오늘 두로 공동체와 가이사랴 공동체의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자세의 문제, 삶의 기준의 문제. 근데 바울은 사람의 관계보다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에 올인한 거예요.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야 되겠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요 성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합니다. 근데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더라도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침뱉음을 타고 요거도 먹고 깨지 않은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 이제 얼마 안 됐지만 그런 걸 많이 겪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서 교회에 남게 하고 더 좋은 일하고 더 행복하게 보내고 싶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 원리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직언을 할 때가 있어요. 맞죠? 그게 제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 직언을 듣고 깨우쳐서 회개하고 돌아갔으면 좋을 텐데 어때요?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제가 아픕니다. 성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파요. 그러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이겁니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바울이 그 심정이에요. 너희 마음 알지만 하나님 그거 아니야. 하나님 뜻이 계획이 있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러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근데 우리 대부분 사람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거나 모른 척해 무관심해요. 진리를.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진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데 관계 때문에 어떤 부모가 자식하고 관계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데도 혼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나 싫어한 것을 나쁜 소리 듣기 싫어서 어떤 부모가 자녀를 꾸짖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공동체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보내줬죠. 바울은 흘러갑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이 그래서 온 거예요. 무슨 본문이었죠? 바로 전통과 전통의 싸움이 또 남아있어요. 세 번째 싸움입니다. 이 복음의 길이 이렇게 힘들어요. 장벽을 허무는 것이 힘들어요. 무슨 일, 오늘 본문이 간단히 정리할게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해요. 이제 외부적인 환경, 오해입니다. 오해. 바울, 쟤는 율법 폐기론자야. 또 쟤는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내야. 둘 다 오해예요. 한 번도 이방인들 성전에 데리고 간 적 없어요. 또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예요? 아니죠. 단지 이것만 말했죠.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처럼 할례나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이걸 선포했죠.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할례하지 마. 할례하면 이대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거야. 야, 쟤는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 다 무시해. 정통이 아니라 전통. 유대인들의 수천 년 동안 가진 전통을 무시한 율법 폐기론자야. 그러니까 쟤는 안 돼. 오해가 있었어요. 지금 예루살렘 들어갔으니까. 예루살렘 들어갈 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여러분, 바울이 정말 할례 안 했을까요? 아니요. 자기의 수제자 디모데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 나는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자기 제자한테 할례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자기 수제자에게 할례 받으라고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의 복음은요, 할례 필요 없죠. 구원 가면 상관없는데 할례 받으라 그래요. 왠지 아세요? 유대 어머니와 나중에 이 디모데가 유대인 사역을 할 때 거리낌이 될까봐 할례 하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서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하고 희생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인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비본질적인 게 너무나 매여 살아. 여러분, 세상에 복음 전할 때는요, 좀 본질적인, 비본질적인 건 던져버려요.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대부분 좀 두세요. 근데 예수도 안 믿는데 벌써부터 그거 하라고 막 하니까 힘들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야고보와 장로들이 꾀를 내요. 야, 사실은 네가 유대인들 인정받으려면 꾀를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나시린이 정결의식이 있어요. 우리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4명이 있는데, 한마디로 보면 이제 뭐 신학교 가려는 헌신하는 4명이 있는데 걔들 학비를 다 대라.
민수기 6장 이야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나신의 정결례가 있어요. 한 달, 1년, 뭐 평생 있는데 거기에 암소 2마리 비용을 대야 이게 그 정결례식이 바쳐야 되는 제물로. 그러니까 이 4명의 나신들 다 비용을 대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바울도 율법을 지키네. 여러분, 나신은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죠? 근데 그것을 바울이 해요, 안 해요? 그 비용을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본문에 비용을 다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는 여러분 재물, 시간 아끼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돈 많이 쓰시죠? 여러분, 예수 전할 때 돈 많이 쓰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돈 좀 쓰세요, 제발. 공짜로 올라가지 말고 좀. 예수 친구 교회 데리고 올라오면은 좀 밥도 많이 사주고, 그 비싼 걸로 하루로 한 번씩 사주고, 교회 가자 하면서 막 뷔페도 비싼 거 3만 원짜리 사주고 그래야지. 애깨 갖고 그냥 맨입으로 흘러가지 말고. 웃긴 이야기지만 그렇게라도 하란 말이야. 교회 다니게 하려면. 아멘. 돈을 대요. 쓰잘데기 없는 돈. 진짜 아깝겠지. 십자가 복음을 갖고 있는 바울에게 세상에 나시는 4명의 학비를 다 대네. 엄청난 비용입니다, 여러분. 계산해보세요. 지금도 소가 1,000만 원 간다더만. 한우가 한 마리가. 소 2마리, 염소 1마리. 와, 엄청나네. 1억 넘겠는데? 1억 안 되겠. 4명이니까 1억 넘길 수도 있긴, 잘하면. 그걸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인정을 받아요. 야,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 같은데 아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구절을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바울이 살았던 생활 논리가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고 양보하는 생활이었죠. 그렇죠? 그것을 제가 오늘 성경 2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고 예배를 마치려고 그래요. 자, 로마서 14장 5절로 8절. 로마서 14장 5절로 8절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활 원리,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로마서 14장 5절로 8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께 있기를 빕니다. 8절.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아요? 로마서 14장 5절 8절? 제가 또 잘못했네 내가. 로마서 14장 8절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경하자면 맞아? 성경? 어? 경하자면 맞아? 그게 지금 본문에? 음, 14장 8절이 맞냐고. 저게 맞아요? 아니죠?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동어 맞다고 막 계속 우기잖아. 저 나쁜 놈이. 잘못 쳐놓고는. 다행이다. 내가 실수했어. 자, 로마서 14장 8절 볼게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게 삶의 원리였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시작.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삶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삶이 종이 됐습니다. 맞죠? 삶의, 다시 19절. 삶의 원리. 바울이 살았던 원리.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20절.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맞죠? 오늘 본문 이제 로마서 이야기, 고린도전서 말이잖아요. 다음.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2절.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만 사도가 아니라 이 시대의 사도는 여러분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까?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하게, 율법이 있는 사람은 있게, 없는 사람은 없게, 스스로 자유한 몸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으십시오. 그 사람을 복음의 복에 서로 동참시키길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보고 장벽을 허무는 복음, 그걸 느끼시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